선생님 또 정리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3월 14일 거룩한 주일 이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또 여러 가지 우리 학생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번 지난 주간도 가정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에게 무슨 말씀을 올 한 주를 또 살아가는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의 말씀은 9장,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총 4절인데 조금 길지만 이 내용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또 성경책도 준비하시면 좋겠고 성경책은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고정을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암송 부분은 신약의 고린도전서 9장에 또 줄을 이렇게 끼워놓으면 좋겠죠. 자, 우리 한번 25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죄송합니다. 24절부터인데? 네, 24절부터입니다. 자, 다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라이프 전체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편지 중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의 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것과 같다. 경주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경주를 잘하는, 그러니까 경주를 하되 달리기를 빨리 뛰는 사람, 잘 뛰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특별히 우리 학생의 시간은 오직 학업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다림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 학생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상을 받도록 이렇게 다름질해라. 왜냐하면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ru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walk가 아니에요. call인 긴다는 뜻인데 아기 때는 기고 이제 걸어다니고 walk.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름질하는 선수들처럼 플레이어처럼 그렇게 달려라. 그리고 상을 받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구에게 올해 상을 줄까? 오늘은 또 누구에게 상을 줄까? 이렇게 상 줄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1등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상을 받도록. 자, 25절 다음 차트 25절 올려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그럼 경주를 할 때 서로 이기려고 막 이제 달려가는 모습을 다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상을 향해서 근데 이제 상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 썩는 크라운. 이때는 이제 그 올림픽 때도 보면 월계수 관을 씌워줬거든요. 왕이 왕관을 쓰는 것처럼. 그게 이제 상인데, 그 상을 썩는 상이 있고 썩는 크라운이 있고 썩지 아니하는 크라운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좀 말씀이 어렵죠? 최근에 제가 무슨 뭘 보니까 1등 하는 사람 1억 5천을 준다. 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주에서 받는 상들, 우리가 올 때에도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서 나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천국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쓰던 모든 것들 다 썩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돈이 귀하고 막 돈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이러지만 그건 다 썩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론 그것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그러면 썩지 아니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골은 어디예요? heaven.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그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영어로는 보니까 이제 보세요. 자, 절제한다라는 표현.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를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쳤죠. 오늘 이제 절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절제하는 거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친구들이랑 카톡을 해요. 1시간이나 했어요.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나 절제해야 되는데, 알아요. 근데 아는데 절제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그래서 절제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썩는다는 표현을 will not last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last라는 단어는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뜻으로만 여러분 알고 있죠. last. 그러나 여기서 last는 동사로서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will not last라는 것은 지속되지 않는 썩어질 것 이런 뜻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은 바로 will last forever.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상이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상. 자, 다음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 것 같이 네. 그런데 다름질할 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이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저기가 결승점인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 목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라는 목표를 쭉 따라서 가야 하는데 자꾸 옆으로 가는 거. 그게 사실은 죄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은 다 죄가 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신 것은 방향 없이 다름질한다. 어디가 결승점인지도 모르고 막 아무 데나 달려간다. 이걸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영어로는 aimlessly 이렇게 돼 있어요. aim이라는 동사가 바로 목적, 목표라는 뜻이에요. 목표가 없다, less, 없다는 뜻이지. 그래서 lessly, 목표 없이 다름질하면 안 된다. 그건 정말 쓸데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48시간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24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고스란히 방향 없는 목적을 향해서 허공에다 대고 치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떨 때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손이 두 개고 사람들이 다 손이 두 개. 어떤 사람은 뭐 많은 일들을 해내는 사람은 손이 네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27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이 좀 어렵죠?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목사님이 설명해 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 공부해야 되지. 근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너무 하기 싫으니까 여기서 복종시킨다. 내 몸을 막 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나를 막 꾸중한다. 내가 나 자신을 꾸중한다는 거야. 내 몸을 친다. 그 말은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억지로 나를 막 의자하고 묶어 놓는 거야. 책상에 있는 의자하고 막 묶어 놔서 막 못 나가는 거야. 나는 그냥. 아니면 문을 그냥 밖에서 어머니 밖에서 잠가 주세요. 저는 여기서 공부해. 이렇게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복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야.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교회 나가자. 얘들아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단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응? 자기는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전도한 전도된 친구는 천국에 갔는데 그걸 바로 바울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질하는 것에 마지막에 이 말씀의 맺음이 버림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달린 산 꾸준히 달리다 말다 뭐 다른 데로 가다가 이러지 말라. 우리 학생들 늘 말씀하지만 모두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어른들은 다 아세요. 목사님도 알고 선생님들도 다 아세요. 다 아니까 우리 학생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결승점을 향해서 아름답게 쉬지 말고 다름질하고 그 다름질에 승리하고 상을 받는 그 크라운을 쓰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제가 제목을 영어로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상 17장이 이제 오늘의 주제장이에요. 목사님이 코로나 전에 여러분을 만났는데 그때 참 사실은 참 제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Who is your Goliath? 골리앗이 보니까 TH로 끝났네. 골리앗 이렇게 돼 있네. 영어로는. 그랬구나. 자, 그런데 제목을 목사님이 이렇게 정했잖아요. 누가 너의 골리앗이니? 이게 무슨 뜻일까? 골리앗이 누구길래?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하면 다윗이 있고 데이빗이란 이름 많지 미국에. 데이빗은 바로 우리 한국식으로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성경 지식으로 한 가지 알아두면 이스라엘의 제 2대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인데 왕이 되기 전이에요. 이때는 그의 나이 한 17살 정도? 근데 그가 이제 여기서 왜 너의 다윗에게 지금 묻는 거거든요. 누가 너의 골리앗이니?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오늘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골리앗은 누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다윗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인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인 골리앗을 쳐서 이겼거든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골리앗에게 그냥 속하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나라, 블라셋의 종이 돼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자, 그럼 그거를 비유한다면 우리 학생들이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골리앗은 누구니? 그럼 너희들이 지금 너무 여러분이 싸우고자 하는 건 뭐예요? 공부를 방해하고 우리 학생으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것을 골리앗이라고 생각해봐. 그것은 너무나 유혹적이고 너무나 하고 싶은 일들이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근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이라는 상대를 무너뜨렸냐면, 자, 이걸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학생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겠습니다. 시작. 나의 학생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상대였던 골리앗을 이겨냈는지, 자,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 이제 이 차트를 넘길 때마다 보겠지만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을, 그리고 다윗이 승리하는 장면을 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 그 같은 장면이지만 다른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제가 군데군데 이제 차트에 이제 보일 거예요. 우선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하면, 자, 그 17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이때 17살이었고 젊고 붉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야리야리하고, 우리 학생들 중에 좀 이렇게 마른 학생들이잖아요. 좀 그럴 정도의 체격이었고, 그리고 그냥 젊었어. 너무 젊고. 근데 이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장수였고, 그의 키는요, 제가 차트에다 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키가 6규빗, 6규빗. 자, 4절에 있어요. 17장 4절에 보면은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빗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센치, 우리가 뭐 180cm 이렇게 얘기하는데 센티미터에 해당하는 그때 당시에 단위 중에 하나인데, 규빗은 약 45cm예요.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원 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6규빗이면 곱하기 6을 하면 얼마예요? 270. 사람 키가 270에다가 한 뼘이 더 있다. 우리 남자들의 한 뼘은 약 한 20cm 정도. 그래서 키가요 290cm. 그러니까 만약에 17살 된 다윗이 키가 커도 180이었다면은 더하기 1m 10을 해야 돼. 골리앗의 키가.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도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게 무슨 짓이야? 아니 다윗이 어쩌자고 저게 나간 거야? 금방 죽게 생겼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만약에 똑같은 키의 사람들이 싸우는 그거는 뭐 기적이 아니지.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멋지게. 다윗이 가졌던 무기가 뭔가? 다윗이 가졌던 무기는 돌 5개라고 했어요. 다윗이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다. 야, 그러면 다윗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윗 생각에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키가 3m에 육박하고, 그 다음에 칼과 창과 단창과 막 방패와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는 온몸을 뭘로 다 둘렀냐면 갑옷을 입었는데 비늘 갑옷이라고 돼 있어요. 비늘 갑옷이 뭔가 하면 비늘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물고기의 비늘이 촉촉한 것처럼 그의 갑옷이 촉촉한, 아니 그냥 뭐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촘촘한 갑옷을 입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겨우 돌 5개를 준비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돌 5개면 난 너를 이길 수 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때요? 왠지 나만 초라해요. 다른 친구들은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막 그렇게 보이고 멋져 보이고, 남들은 다 그렇게 보이는데 나만 왠지 초라해요. 나는 가진 게 돌밖에 없어.
저 사람들은 많은 걸 가졌는데. 자,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진 것을 누가 쓰시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윗의 생각,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윗의 생각으로는 돌이 5개가 필요하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돌 5개도 필요 없으셨던 거예요. 돌 몇 개를 죽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이 돌 중에서도 하나. 자, 다음 챕터.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이 바로 골리앗인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쓰는 대신에 블레셋 사람을 썼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 그 노예로 있을 때에 그때처럼 이때는 블레셋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나라도 강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골리앗이라는 이름 대신 블레셋 사람이라 이렇게 썼어요. 점점. 근데 블레셋 사람이 쫙 보니까 누가 내 앞에 서 있지 하고 보니까 다음 차트. 누가 서 있어요? 다윗이 보여요. 자, 그림 보세요, 여러분. 그림 보이죠? 완전 태산 같은 골리앗이 정말 무기만한 다윗 앞에 이렇게 모든 걸 다 구비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 그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딱 보니까 업신여겼다. 세상은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가졌나 그거 아주 업신여기고 함부로 업신여기는 거야. 그게 세상이죠. 세상에서 이길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렵겠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아까 목사님 말씀했죠? 자, 넘겨가. 다음 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조금 그놈의 말투를 한번 흉내내볼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응? 여기서 개라는 것은 그때 당시 가장 그 초라한 그 약한 대상을 개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시대. 우리도 왜 개가 좀 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생각하는 거냐? 너 같은 놈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그것도 막대기 하나 가지고 서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다윗을 막 욕을 넘겨보세요. 그러면서 뭐랬냐면은 다윗에게 이렇게 또 얘기해요. 와봐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오늘 죽여가지고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아주 그냥 호언장담하는 거.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자,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너는 이 무기라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나에게 지금 나오고 있지. 이 다윗은 이 젊었는데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차트가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차트. 넘겨주세요. 나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네? 네가 이제는 뭐 하나님을 모욕했지. 네가 너의 신을 불렀지. 나의 하나님. 너는 지금 모든 무기로 나에게 싸우려고 다가오지만 내가 가진 무기 하나, 나의 가장 큰 무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다. 내가 그 이름으로 나아갈 너 한번 두고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자, 넘기세요. 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첫 시간에 했던 설교 기억나요? 1년 넘게 전이죠? 어떻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때? 자, 내가 내 손에 넘기시리니 우리가 말하는 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너의 목을 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좀 희한해요.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말해주겠다.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을 보면서 떨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지금 더 한심한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 블레셋의 군대와 블레셋의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 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지금 이 다윗이 말씀하고 이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게 하게. 내가 오늘 너를 이김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믿음이 가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가정이 축복받는 걸 보니 그것은 바로 우리 친구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거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승리. 여기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목사님은 승리로 바꿨어요. 오늘은 전쟁이니까요. 이 승리하심은 칼과 창과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 무기에 있지 않는 것을 내가 너희들이 알게. 응?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 전쟁을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24시간이라는 삶은 전쟁이라고 오늘 표현했어요. 이 전쟁이 내가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결과를, 이 승리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분께서 너희 블레셋 군대를 넘기실 것이다. 넘겨주세요. 되게 마지막 차트죠. 아닌가요? 다음이 또 있나요? 한번 넘겨봐 주세요. 있네요. 다시 다음으로. 네, 그래. 어떤 화가가 그렸어요, 지금.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오며 다윗이 그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그 하나님이 아무래도 그때의 이 다윗의 이 달리는 속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셨어요. 엄청난 가속도를. 그리고 이 돌을 던지는데 그 던지는 돌려서 던질 때 그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런 누구죠? 박찬호 던지는 것처럼 마치 손흥민이 볼을 차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엄청난 속도를 넣어주셔가지고 전부 비늘갑옷 촉촉한 갑옷을 입었지만 눈 사이는 비어있어요. 눈 사이 비어있어요. 그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돌을 던져주셔서 그 이마 사이에 박혔다. 그래서 땅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을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 다윗이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아까 칼 없이 싸웠잖아. 칼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달려가 블레셋 사람을 밟고 아까 그림처럼 그의 칼을 빼어내어서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기 칼로 자기가 죽었어. 그를 죽여 머리를 베 적들이 도망한지라. 일단 넘겨주세요. 다윗의 말대로 됐어요. 이 마지막 그림이 참 무섭죠? 엄청 이 머리 하나가 지금 다윗의 몸통만한 이렇게 큰 골리앗이 다윗의 앞에 누워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목사님들 늘 그걸 고백하면서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 같은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다윗을 가르쳐달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어떤 기적의 무슨 설화처럼 들으면 안 돼요. 나의 삶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나이였던 다윗이 이 용맹한 장수를 정말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이 힘든 학생의 시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드리며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이렇게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친구들도, 여러분의 학교가 왜 친구 한 사람 때문에 학교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군요. 하나님, 학생된 저의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학생들, 우리 귀한 학생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의 생각을 붙드시고 아버지여, 그들이 늘 골리앗과 같은 삶의 싸움 속에서, 학업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학생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